그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항상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비법,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싸웠기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까? 우리 베드로는 지금 현재 치열한 전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서 있는 땅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가서는 더욱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30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30대, 40대의 운명이고 40대의 숙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성부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자께서 이기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항상 이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항상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그만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의 비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대충 하면 일이 돼. 대충 하면 역사가 일어나. 아닙니다. 대충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다윗은요, 질 것까지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지 않나. 이게 다 계산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23번,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는 싸움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질 것 같으면 물러나서 준비했어요. 이길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확신이 딱 들었을 때까지. 내 군사들을 적어도 몇 명만 손실을 입고 부상을 입고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나가 싸웁니다. 근데 마지막 노량에서는 달랐죠. 왜냐하면 다시 조일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가 한 놈도 살려서 내가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결사각오의 싸움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죽은 다음에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원래 옷 안 벗어도 되는데 일부러 옷 벗고 죽기로 각오해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살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순신 장군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의식 수준은요,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때 당시에 무장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영광, 최고의 하이 안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죽길 7년 몇 개월 동안의 전쟁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적탄에 맞은 것도 그때만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맞아서 이순신 장군이 죽을 뻔했습니다. 살아남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죽을 각오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늘 싸웠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운명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정유 재난을 겪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생각한 거예요. 이놈들을 그냥 살려보내면 이놈들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 끝장.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조선 생각하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해군사관학교 오랫동안 군사학 교수로 수고하셨던 임원빈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전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에도 덧붙인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우리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과학적 사고방식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과학을 초월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될 거예요. 지지 않는 싸움하고 늘 이기는 싸움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모든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싸웠기에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지원.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지원입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싸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하늘의 지원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를 달릴 수 있었던 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지원하고 있었다. 유명한 일화인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남북전쟁 한참일 때 에브럼 링컨에게 한 보좌관이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카카,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남군이 파죽지세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카카,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때 에이브럼 링컨이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까를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이브럼 링컨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확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편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축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고 그의 머리에 임금들이 쓰는 왕의 면류관으로 정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생명을 구하면 건강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구원하시는 능하신 역사를 펼쳐주셔서 그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해주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다윗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며 그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로 가장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힘과 구원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합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전쟁에 나갔고 그 모든 전쟁에서 그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느냐?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구했어요. 전쟁터에서도 구했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는 구했어요. 다윗의 삶의 전체를 살펴보면은 기도가 없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생애는요, 이런 것들만 빼놓고, 이 두 사건만 빼놓고는 전부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전부 다 기도했어요. 법궤를 옮길 때도 기도했어요.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도 기도해줬어요. 법궤를 옮기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도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정도였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윗은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복 줄까? 어떻게 하면 축복 기도를 해줄까? 기도를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나이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줄까요? 전폭적으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윗이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기도예요.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때 제일 많이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는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굉장히 잘했는데 이 찬양이 더 꽃을 피우고 정말 우리 교회의 영향력도 더 크게 베드로가 발산하고 정말 세계를 살리고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시려면 베드로는 기도에 무릎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를 볼 때마다 희망이 느껴져요. 근데 한 가지 늘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굉장히 바쁘신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헌신 예배를 앞두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늘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헌신 예배 앞두고 있는 기관들은 무조건 엎드리시라고. 근데 지난 주 금요일 날 몇 분이나 나오실까 제가 세보니까 2분 나오셨더라고요. 2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괜찮은가 살펴보셔야 돼요. 게다가 나라가 5월달, 6월달 계속 침체잖아요. 경제 침체. 조금 새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하야된 상태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5월달, 6월달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의 위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실패할까요? 나는 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구했습니다. 주의 힘을 구했어요. 주의 구원을 구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했습니다. 항상 구했어요. 언제나 구했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늘 생명의 역사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명,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비법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왕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나가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시기가 한 달이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나중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심을 딱 하잖아요. 에스더요, 너는 내 집은, 내 목숨은 네가 왕후에 있기 때문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봤을 때는 거꾸로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살리거니와 이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내 집은 망할 것이니라. 사실은 그 집이 모르드게의 집이었어요.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부였잖아요.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럼 내 집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지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 이 상태로 가지고 너 안 된다. 내가 왕위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만하지 말라. 너 살아나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죽을는지 살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 그대와 내 민족 모두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그 기도가 끝나는 즉시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12월 13일 날 부림 제비를 딱 뽑습니다. 그 부림절에 유대인들, 전국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하만의, 왕의 이름을 빙자한 하만의 조서가 쫙 내려갔어요. 그물을,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니까 왕이 그물을 딱 잡는 거예요.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언제 제일 이뻐 보입니까? 금식 기도했을 때가 제일 예뻐 보여요. 목숨 딱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제일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내가 몰랐지?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물을 잡았을 것이에요. 얼마나 이뻤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근데요, 그때 에스더가 뺍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왕이요, 그 잔치에 참석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왕을 위해서 후대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 왕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 내가 나갈게. 근데 왕이시여, 그때에 당신만 오지 마시고 최고의 그대의 오른팔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만과 함께 하소서. 왕은 더 신났을 것입니다. 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당시에 300이라는 그 전쟁 알죠, 여러분들? 영화 알죠?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임금이, 쳐들어왔던 임금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전쟁에서 깨지고 돌아와서 그리스 정복에 실패하고 엄청난 국고를 탕진시키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만이 혜성같이 등장하면서 내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한 달란트는요 34.5kg이었어요. 은이 1만 개였어요. 그 34.5kg의 은이 1만 개였어요. 그때 당시 모든 통용되는 모든 돈의 화폐의 기준이 전부 다 은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 오른팔인 하만까지 데리고 오라니까 왕이 신나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잔치에서 술 잔뜩 마시면서 좋은 시간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네. 내가 다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이맘때에 왕은 돌아오소서. 나에게 다시 나오소서. 그때도 어김없이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하만과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또다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 석상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남자의 애간장을 다 녹여놓고 딱 던지는 말. 이 민족이 죽겠네. 내 민족이 죽겠으니 나를 살려주소서. 왕은 이미 이틀간에 걸쳐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만저만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나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해요. 근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기는 것 같은데도 지더라고요.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대박이 아니라 소박이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시작도 기도로 하시잖아요. 과정도 기도로 하시잖아요. 밤에도 기도하시잖아요. 낮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게 부족하셨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 싸운다면 잠시 잠깐 동안에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완전한 승리는 거두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원수들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빼앗길 것입니다. 죽 서서 개 주는 거죠. 여러분들 고생은 내가 직살하게 하고 남이 다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희한한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봐야 되는 형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이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역자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은 사역자가 홍수죠. 사역자가 너무 많아요. 한 교회 뭐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력서가 100통 이상이 날아온다니까. 지금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잘 몰랐어요. 교의가 뭔지 몰랐어요. 성경이 말하는 독트린이 뭔지 몰랐어요. 도그마가 뭔지 몰랐어요. 교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두 번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때는 농사 지을 때고 지금은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험난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셔야죠. 지치잖아요. 우리 베드로가 나가서 지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뒷배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셔야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나가서 싸우셔야죠. 할렐루야. 이 지원이 없으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거두는 비법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이기는데 그 지원은 기도 속에서 온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으로 싸워야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아멘, 아멘.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흔들리고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 마음을 죽이지 말고 마음을 살려. 그 마음을 살리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야. 강하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안악자손 커 보이지. 그래, 내가 봐도 크단다. 내가 원래 걔네들을 크게 만들었단다. 너희들보다 2배, 3배 되는 족속으로 만들었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바. 야, 진짜 크지 않냐? 근데 그들을 누가 물리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85세인 갈렙이 물리칩니다. 나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갈렙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산물은 어디에서 올까요, 도대체?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 보자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약속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오늘 얼마 전에 제대한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잠깐. 제대해서 좋니? 목사님,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야, 제대한 지 얼마 됐다고. 목사님,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살기. 군대에서 2년 동안 다 해줬거든. 아무 생각 없이. 걔는 몸도 좋아. 속심도 강해.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그 최전방에 있었어요. 아주 최전방. 저기 철원에. 목사님 신방 갈 테니까 어때? 한번 볼래? 그랬더니 오시지 마세요, 목사님. 저 잘 지냅니다. 너무 편해요. 근데 나와보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야, 세상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껌이야, 공부하는 거. 그냥 배운 거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세상은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해. 하나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이 산 넘어가면 또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게 비정상인 거야. 미치는 게 정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들이 성장하면서 실패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견뎌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이거 하면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면 내가 질 것 같아. 이거 하면. 그렇다고 다른 거 눈치를 대는데 내가 평생 해온 것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가자니 앞이 까맣고, 이거 하자니 안 보이고 앞이. 어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애들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제가 생기를 발견했어요. 야, 재밌냐? 재밌대. 너 뭐가 그렇게 재밌냐? 목사님, 좀 보람되지 않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지. 보람된 일을 네 평생에 처음 해보니, 야, 너 보람되겠다. 그래. 거봐, 그게 진짜 사는 거야. 목사님, 오늘 제가 살아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맨날 나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도대체 학교는 어떻게 졸업하지? 논문을 어떻게 패스하지? 논문 패스한 다음에는 내가 직장 어떻게 뚫지?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이라는데, 모집 광고는 잔뜩 있는데 뽑는 데는 없어요. 뽑고도 퇴사시킵니다. 뽑는데 전부 다 인턴으로 뽑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엄마 된 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빠 된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재주, 무슨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리겠습니까 도대체. 날마다 봐도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읽어도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엎드려도 모자라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옵소서. 아무리 최고 하더라도 최고의 것이 나에게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야 자살해서 죽어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딱 한 가지 가르쳐줘야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살아계신 말씀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살아있는 말씀이니라.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니라. 말아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시험을 봤는데 승진시험에 낙오가 됐어요.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게다가 회사는 위기를 맞이해요.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해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과 지혜와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살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감당해내려면 우리는 그러죠. 멘탈이 유리 멘탈이라서 뭐 폭삭폭삭 깨지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안 되는 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그때 믿음을 키우라고 가르쳐줘요. 얘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찬스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것이 너에게는 유익함이니라. 왜? 성경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 와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 나는 내가 존귀하게 됨을 믿노라. 네가 진짜 존귀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가 믿노라. 그러려면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니라. 엄마 어떤 말씀 읽어야 돼? 몰라. 그거는 네가 알아서 읽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이 요즘에 막 들어온단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목사님 설교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이 들어왔단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왔어. 준비해서 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용기. 그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로이스 안에 있었던 믿음하고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하고 디모데 속에 있었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믿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같은 영,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 말씀 따로, 어른 말씀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말씀은 살립니다. 너는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너를 믿음의 장부로, 대장부로 키우고 싶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잖아요.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가르쳤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세요.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매일 매 순간 항상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 믿음이 없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믿음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윗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장수들이 줄을 이었어요.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윗은 금은보화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하고도 화친, 저 나라하고도 화친,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다윗은 그들을 한 번도 의지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의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목사님, 저는 삶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지지가 중요해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내용 전체는 뭐냐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칭송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전폭적으로 다윗 왕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무조건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사로잡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한껏 높이며 칭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 다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수한 신앙, 순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종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세계를, 영적 세계의 질서가 더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하시는 거지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목사님 편에 서야지. 그 성도는요 그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에게 나는 아부 안 할 거야. 그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신앙의 순종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 홍삼이 딱 떨어졌어요. 홍삼 액기스. 근데 여름을 날려면 좀 힘들어요, 제가. 근데 참 감사하게 어제 홍삼 액기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놓고 누구한테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집사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좀 사다 주세요 이래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아마 7, 8월은 홍삼 먹고 더 기운 날 것 같아요. 제가 간혹가다 좀 지쳐 보이잖아요. 홍삼 안 드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쁘셔서. 저 바쁘면 못 먹어요. 저는 옆에서 챙겨줘야지 겨우 먹어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못 먹습니다. 밥도요 옆에서 챙겨줘야지 밥을 먹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는 거 거의 없어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바르지 못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그러면 제 편에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옳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위로해 드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경우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니. 잘 아시네. 그건 어떻게 잊지 않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전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해졌을까? 딱 하네. 여호수아 1장 1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모세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목자와 함께,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분들은 만복이 임할 것입니다. 저 확신해요. 저를 단순히 여러분들의 그저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목사라고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목숨줄, 내 모든 운명줄, 내 인생의 모든 승부가 담임 목사의 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깨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늘을 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죽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도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의 용사들 두 가지 딱 외치잖아요. 뭘 외쳤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원을 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계속 승리를 맛봤습니다. 왜?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 맛볼 수 있는 비법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은요, 내 오른손이,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할 것이다, 이래요.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한다 이랬어요. 이건 단순히 뭡니까? 다윗이 원수들을 발견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발견하고 사로잡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능히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것이다. 이게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 되신 예수님 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 속에서 보이는 목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이는 목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든 복, 여러분 사람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 때부터 똥 오줌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사람의 손길이지 천사가 내려서 갈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죠,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령했어.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가히 천사야. 그래서 천사가 친구하자고 내려와서 다 기저귀 똥 뭐 다 갈아주고, 여러분 먹을 거 다 입혀주고, 옷 사가지고 딱 사 선물해주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노하기만 해도 원수들이 소멸될 것이다, 불타버릴 것이다, 확신하고 지지하고 있었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장수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둘 사이를 나눠놓기를 원해요. 가로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믿지 마. 야, 너네 목사 믿지 마. 이러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푸시업을 1000번 이상 어떻게 해? 사람이 아닌 거야. 마귀는 은근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보지도 않았으면서. 요즘엔 푸시업 안 하고, 요즘에는 밑에 지하 2층에 가서 더우니까 푸시업 하니까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그 역기 누가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옛날에. 운동하겠다고. 누가 두 사람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거 가지고 들고 하면서 바벨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가 아내의 지지, 자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지지를 받고 세상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섬김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섬기셔야 돼요. 우리 베드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계셨죠? 오늘도 주방 봉사 또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죠? 헌신 예배 앞두고 있는데 주방 봉사까지 겹치고. 원래 일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대학부 우리 1일차 집 하는데 청년들이 20-30명이 몰려와서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필이면 어제가 전도하는 날이에요. 전도 순서였어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에 움직였어요. 다시 다 합시다. 다시. 아니 왜 여기 뭐 손님들도 많지 않은데 여기 다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2가지 아니라 10가지도 감당이 되는 청년들이 돼야죠. 그랬더니 딱 반으로 딱 나눠줬더니 올라와서 쫙 하더니 애들이 1시간 이상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나게 내려와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3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 2번째 말씀, 3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3번째 섬기셔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지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 백성들의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까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뢰하죠. 그 성실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서로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발 겸손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는 더욱 일치월장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맥추절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 연말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12월 달은.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뭐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법, 하나님의 지원받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려면, 이렇게 살아가시려면, 하반기에 승리를 얻으시려면 여러분들 3가지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내 걸로 취하세요. 졸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어딜 가든지 섬기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강아지까지 키우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아니요. 그렇게밖에 못 바라보나. 저는 안타까워요. 더 부지런해지더라고요. 한 번에 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힘드신데 목사님.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어요. 죽겠다 하면 죽어버려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시자고요. 할렐루야. 희망. 베드로 희망을 가지시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징그럽게도 작네. 베드로 희망을 가지시자고요. 예, 희망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는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엊그저께 했는데 제 큰딸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줘야 돼. 뭘? 아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아빠가 가난 말기래. 전화 통화하면서 둘이 펑펑 울었더니 뉴질랜드 사는데 울었더니 아빠가 가난 말기래. 연세가 어떻게 되냐? 아빠보다 조금 많아.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매일 기도할게. 아빠가 매일 기도해 줄게. 이게 당해보지 않고서는요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뭐에 몰두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꼭 몰두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죽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 붙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희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야 주변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또 작네. 이제 그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믿자고요. 마무리한다고 해서 아멘을 크게 하시지 말고.
베드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